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들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또 인도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격려하고 위로할 때 힘을 얻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DNA 속에는요, 격려하고 위로받을 때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얼음물, 차가운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견디느냐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심지어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나 더 오래 견디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오래 견뎠을까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제일 오래 견뎠을까요?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 제일 오래 견디더라는 거예요.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봐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걸 참 잘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격려해요. 너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 성장했던 것을 잘한다. 그것이 너희 교회의 자랑이다. 그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서 1장 3절로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야, 너희는 교회 중에 자랑거리다. 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사랑이 더 계속 갈수록 풍성해졌으며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견디었다. 너무나 고맙다. 그런 교회를 세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언어를 잘 쓰는 게 그 당시에는 명예였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 사용하니?
어떻게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니?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은사를 가졌니?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한번 옆에서 분 쳐다보세요. 자, 졸도할 만큼 한번 격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 안 됐기 때문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잘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격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도 격려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깊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는 깊이 마음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24절 보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마음을 써서 이 말입니다. 너희가 깊이 마음을 써서 깊이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때는 어떻게 해요? 깊이 마음을 써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생각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할 때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무슨 말을 들으면 힘을 얻게 될지, 무슨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하게 그걸 캐치하고 그 부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이죠. 근데 그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이 뭘까요? 흔들린다, 귀가 약하다. 그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바뀔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효율적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어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행복해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살아나게 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예언.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요? 예언은요, 이렇게 해라, 오른길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인서울 대학 가라, 지방대학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위로와 격려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뭐라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뭐라고요? 위로한다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 안경은 무슨 안경일까요? 사랑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잘한 걸 보는 거예요. 9가지,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하면 그 1가지 잘하는 걸 보고 너 잘한다, 너 최고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야, 너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찍어 눌리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넌 그것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안경이 있나요? 마시의 안경이 있나요? 만일 마시의 안경이 있다면 빨리 그걸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위에 분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침체 속에 있는 분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깊이 깊이 기도하세요. 마음을 쓰세요. 그 마음을 쓰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써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써서 우리 서로가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25장에 뭐라고요? 오직 권하여, 다른 거 없다라는 거죠. 오직 권하여, 이 말은 무슨 말? 오직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격려하라. 근데 이 격려하라는 말씀이 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 여기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 상담자, 세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왜 끝까지 함께 계실까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계셔요.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먹고 가 용기를 내,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다 위로와 격려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란 말이죠. 성령의 공동체란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얻어 터집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디서 치유할 데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이 성경의 66권을 축소하는 게 이사야서라고 그래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예요. 39장까지는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40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 고난이 끝났다.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벌이 다 끝났다. 새 힘을 얻으라. 골짜기가 도저질 것이요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해요. 위로. 여러분, 고난이 주는 목적은 뭐죠? 고난을 주는 목적은 신명기 8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얘기해요. 됐다. 고난이 끝났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비해놓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레미야서도 똑같은 격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망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기 위한 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 24장 3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보느냐? 너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봤지? 썩어서 먹지 못할 나무를 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으면 썩어서 먹지 못할 나무처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잘 돌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로를 잘 하시는 분, 가장 큰 위로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한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 너희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로 왔다라는 얘기한 거죠. 수가성에 갔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녀는 밖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어디로 가요?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도 계대 결혼에 의해서 팔자가 사나운 여인 같아요. 아마도 5 아들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지낸 둘째 아들 또 죽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는 죽이는 여자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낯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완전히 상처가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부모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받았던 거라사의 한 미친 사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니다. 너의 친척에게 가라, 부모에게 가라, 마을로 들어가라. 너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를 위로했고 가정을 위로했고 그 마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로 위로를 받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어요. 자,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언어 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아야, 격려를 받아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9번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 주셨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라. 오직 위로하라. 오직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 이 말을 들어야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인데 한국에 너무나 원망 불평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이 가득한 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 세울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와 격려, 이 위로와 격려는 사람을 뛰게 합니다. 기쁘게 춤을 추게 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